전설인가요? 이런 불가사리 들어보셨습니까? 불가사리. 아마 고려 때부터 이어 내려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때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횡포를 부리고 왕과 그리고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착취했다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모든 물자들을 다 모았습니다. 뭘 모았을까요? 금부치를 또 쇠부치를 모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있는 농기구까지 싸그리 다 긁어 모은 겁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그 전쟁 물자를 보급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있던 모든 철들을 쇠부치를 다 긁어 모았던 것처럼 어쨌든 권력이 정권이 그렇게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대항하고 안 뺏기려고 농기구가 없으면 밭을 못 가꾸고 그럼 굶어 죽으니까 그렇게 저항을 했다가 많은 농민들이 감옥에 붙잡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대장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혀서 그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다가 밥풀을 가지고 작은 인형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대장장이는 그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 밥풀로 만든 인형이 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떻게 하다가 손이 베어서 피가 났는데 그 밥풀에 들어간 거예요. 얘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여기 동양이나 서양이 똑같아요. 생명 어디 있습니까? 피에 있습니다. 피가 이 밥풀로 인하여 생명을 갖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밥풀 인형은 뭘 먹냐 하면 다른 걸 먹는 게 아니라 쇠부치를 먹는 겁니다. 쇠부치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커지는 겁니다. 칼도 삼키고 낫도 삼키고 철장도 삼키고 대포도 삼키고 점점 먹어가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왕이 살고 있는 궁궐까지 가가지고 왕의 그 궁궐을 다 부숴버리고 그리고 왕도 짓밟아 죽여버립니다. 전설입니다. 민간의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서러움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저항심 그런 것들이 그 불가사리라고 하는 그 괴물의 이름에 붙여져 있겠죠. 나중에 이것을 북한에 납북되어졌던 신상옥 감독이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상영이 되어졌는데 고지라를 능가하는 흥행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한번 지금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불가사리. 그런데 그것이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불가사리가 마치 세상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빌려주기도 하고 같이 삽니다. 때로는 경쟁도 합니다. 어저께 월드컵 보셨나요? 2대 1로 졌습니다. 애석하게 경쟁도 합니다. 저 사람을 이겨야, 저 사람이 승리를 해야, 나라를 이겨야 승리를 해야 내가 더 큰 것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입시도 경쟁이고 또 사업도 경쟁이고 심지어 연애도 경쟁해야 되고 승리해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저마다 더 큰, 더 좋은 실력, 더 좋은 스펙을 갖추고 마치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이겨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러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대방을 이겨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이 불가사리처럼 점점 커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의 부품이 되어서 또 그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와 세상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재미도 얻죠? 행복도 누립니다. 영화도 보고 스포츠도 누리고 게임도 하고 PC방도 가고 재밌게 살기도 합니다. 또 그러면서도 갈등도 있고 여러가지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도 없고 재미도 있지만 반대로 힘들기도 하고
그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울부짖기도 하는 것이 저 세상입니다. 그러다 내게 주어진 수레바퀴, 세상이라는 수레바퀴가 돌고 내 인생이라는 수레바퀴가 돌아가다가 어느 날 딱 멈춥니다. 뭐 해야 될까요? 그러면은 그 수레바퀴에서 이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은 계속 굴러가는데, 불가사리가 계속 커져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같이 못 갑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까지만 딱 같이 가고 내 인생의 수레바퀴가 딱 멈추면 거기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없어지고 내 에너지, 내가 수고했고 내가 이루어놨던 모든 에너지들은 세상이 몽땅 다 흡수를 해요.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다 흡수를 하고 불가사의처럼 괴물처럼 이 세상은 또 굴러갑니다. 내가 이 땅에 왔는지 또 죽었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 개념치 않고 그냥 불가사리처럼 또 세상은 또 잡아먹고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에너지, 열정, 수십 년만 살아와서 이루어놨던 모든 것들이 다 흡수되어져서 세상은 또 그렇게 굴러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실은 세상이라는 수레바퀴가 굴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 거예요. 부품에 띄어져서 열심히 일하고 또 이쪽 사회를 돌리고, 어떤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세상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공업을 통해서 세상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교육을 가지고 세상을 돌리고, 그 에너지를 발생해가지고 세상이 점점 커져가서 굴러갈 수 있도록 해놓고는 어느 사이 우리는 우리의 시간이 다 되면 거기서 내려오고 우리가 이루었던 모든 에너지는 다 세상이 쭉 빨아서 흡수하고 우리는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만료되어지면 인생의 시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7, 80, 장수냐 하니까 100세 되겠죠? 어제 또 거물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92세로. 예, 그것처럼 그 인생의 수레바퀴가 다 끝나면 용도 폐기가 되어집니다. 누구도 우리가 왔다 간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슬퍼하나요? 장례식 3일에 3일장 동안만 울지, 끝나면 또다시 세상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또다시 세상은 또다시 굴러갑니다. 흡수하고 에너지를 가지고 또 굴러갑니다. 마치 쇠붙이를 먹는 불가사리처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은 저 세상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르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열심히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부품으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에너지를 다 빼앗기고 나는 존재조차 없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세상과 나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게 되어지고 지혜를 가지게 되고 지식을 가지게 되어진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마치 불가사리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에 매몰되어지고 거기에 속해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인생은 태생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그리고 운명적으로 알거든요. 내가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저 세상이 내가 그냥 내 에너지를 갖다 바쳐서 더 큰 세상, 더 커져가는 불가사리를 만드는 데 소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세상을 다스리고 저 세상을 이길 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고 새롭게 경영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것을, 세상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흡수하며 살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온 일들,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가장 큰 죄가 살인하거나
범법을 한 것이 죄가 아니라 너무 바쁜 게 죄입니다. 왜요? 너무 바쁘면 내가 보이는 세상만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가끔씩 한숨도 쉬시지만 하늘도 보셨어요. 왜요? 그때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또다시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가끔씩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듯이 쳐다봐야 될 겁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이 내가 속해 있고 보여지고 만져져 있고 경험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나는 세상을 다스릴 자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험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길들이려고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길들이려고 합니다. 우리 공교육 시스템에서 나오면 어떤 사람을 만들어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을 딱 만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딱 나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 정보 대한민국이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너무 바빠서 내가 누구인지 말씀 속에서 나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이 우리를 조종하고 길들이려고 하는 그것대로 살게 되어져 있고, 바쁨 속에 조금 주는 떡 부스러기에 자그마한 행복에 그거에 그냥 인생에 뭐 있어? 맛있는 게 먹는 게 인생이지. 인생에 뭐 있어? 배부른 게 인생이지. 야구장 가서 즐기고 그거 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인 인생이 되어진다고요. 어느 날 폐기되어지고 쓸모없고 끝나는 그런 인생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면 결국 나는 없어집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거대한 세상만 남습니다. 불가사의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도 마지막에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누설을 하면 안 되는데 불가사의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대장장의 딸 아미라는 여자아이입니다. 이 아미가 생명을 준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 불가사리를 이제 죽여야 할 책임과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삼켜 먹으라고 합니다. 결국 불가사리가 아미를 삼켜 먹습니다. 그리고 폭발을 합니다. 그리고 불가사리는 다시 쇳덩어리로 다 분해가 되어집니다. 심판입니다. 세상의 목표, 세상의 목적 다릅니다. 세상에 지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그것과 다른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하시고 목표하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 개인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너가 세상을 살아가야 할 목표와 목적이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전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를 길들이려고 하는,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 모습과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모습은 전혀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요?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헌혈하는 곳에서는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피를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정의해야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선택입니다. 저 세상의 가치관과 저 세상의 요구하는 인생관과 거기에 매몰되어서 끝이 분명히 결정되어져 있지만 지금 달콤한 거 먹는 거, 그것을 자그마한 행복, 자그마한 재미, 그것을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그 가치를 가지고 영원한 사람으로서 오늘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분명히 좋은 게 어떤 거예요? 영원한 것이죠. 근데 인생은 어둡다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내일 시험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압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데 인생은
지금 당장 축구 보는 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혼을 가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매번 그 싸움에서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을 비롯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이 세상,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이 세상의 방향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결국 인생과 모든 만물들을 결국 부품으로 사용하고 소비해버리고 에너지만 쪽쪽 빨아서 먹다가 우리를 폐기하려는 저 세상이 돌아가고 경영되어지는 그 방향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같은 세상이나 다른 세상이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세상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사람 그리고 만물 이 모든 필요 세계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미워하세요. 세상을 이기고자 하십니다. 그 세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결국 물질만 남아지는. 그래서 인간성 필요 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네가 가진 노동력, 네가 가지고 있는 힘만 다오. 그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 세상을 하나님은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물질로만 남아있고 그래서 불가사리처럼 결국 뻥 터져서 파국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은 지금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인 1서 같은 요한 1서인데 2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느냐,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만든 사람도 있고 여러 세계가 있지만 그 세계가 이제 어떻게 운영되어지고 있느냐를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원칙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안목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여러분 이거 뭐가 연결됩니까? 창세기 3장 넘어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이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 아닙니까? 3장 5절 있습니다. 뱀이 하는 말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게 다 포함된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눈이 밝아지죠. 그리고 이생의 자랑, 결국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것이 결국 창세기 때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인생, 하나님과 분리되어 세상은 결국 자기 욕심을 위해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 살고 자기 자랑을 위해 살다가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강한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간략한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과 한 몸으로 우리가 파멸을 맞이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힌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과 함께 결국 뻥 터져서 파멸로 끝날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세상을 다른 눈으로 봐야 하는데 우리가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끼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가는 대로 가다가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파멸되어지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악한 세상, 강력한 세상, 돈 있으면 힘 못 쓰지 않습니까? 결국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이 힘이 되어야 이 세상. 아무리 갑질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고발을 하고 고소를 했어도 뒷돈으로 2억 줄게, 안 받아? 10억 줄게, 다 합의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안 할까요?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합의하자요. 처음에 2억을 제시했습니다. 나 안 받습니다. 그래? 그럼 10억 줄게. 안 받겠습니까? 안 받아야죠. 그래야 20억 올라가지. 이게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물질 없이는 살 수 없어. 너 결국 물질 종 아니야. 너 갑질한다고 고소했지만, 너 사람으로 살고 싶다 하지만, 너 결국 물질에 5억, 10억이면 너 굴복하잖아? 거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강력합니다. 물질만 그렇습니까? 몸 아프면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몸이 조금 그러니까 아침에 제 사람 모습이 아닙니다. 몸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50, 60 넘어가면서 인생의 호르몬의 변화, 근육의 변화, 몸의 변화 생기면 이길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세상입니다. 세상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도 세상이 와 있단 말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에 속해 있고 함께 굴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뭘 이겨? 이 육신을 이긴다는 겁니다. 강력한 호르몬의 역사와 그리고 결국 몸이 쇠퇴하는 이 역사도 이긴다는 겁니다. 결국 물질의 역사도 힘도 이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를 2000년 동안 보유한 겁니다. 당시 초대교회 때 요한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정황 속에서 가장 강력한 세상은 어디였을까요? 로마 제국이죠. 그죠? 로마 제국. 전 세계를 다 삼켜먹은 로마입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깁니까? 로마가 이깁니까? 교회가 이깁니까? 교회야, 그거야, 어디서 진짜 나사렛에서 온 한 시골 사람을 따르는 몇몇의 사람들, 그들로 시작되어진 120의 문도부터 시작되어진 정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가 누릅니다. 그만 믿지?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타르, 석유가 나온 타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타르를 몸에다 다 입혀가지고 기둥에 묶어놓고 거기다 불을 떼었습니다. 등불로 삼았습니다. 사자 바울을 내어줬습니다. 이래도 믿을래? 하는 겁니다. 세상은 로마의 제국이야. 세상에 주가 있다면 황제만이 주님이시여.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로마 황제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로마 제국에 속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고 고별하는 겁니다. 그들이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영원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걸 가지고선 세상을 못 이깁니다. 철저하게 육신의 물질의 세상 것에 자극을 받고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세상이 우리를 삼킵니다. 또 얘기해요. 불가사리가 쇠붙이 삼키듯이, 그리고 자기 몸이 되어버려요. 어느덧 우리가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예 우리를 소화시킵니다.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제는 그냥 소화가 되어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의 기능을 맡은 부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세상 자체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는 자 되어지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답은 뻔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낳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뭐가 신비해요? 물이 거꾸로 서도 그런 신비고, 그리고 톱질을 했는데 여자가 안 죽었어. 그냥 붙어있어. 마술사가 막 톱질을 했는데 그것도 신비롭고. 그런데 그런 신비보다 진짜 신비는 뭡니까? 진짜 신비는 예수를 믿는데 그 믿음과 동시에 내게 뭔가 변화가 생기는 게 신비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복음은 단순한 우리가 성경 읽지 않습니까? 설교 듣지 않습니까? 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까? 결국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틀렸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 아니지만 뭡니까? 우리의 성경은요, 복음은요, 단순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거 외우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당신 스스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십자가로 죽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역이 객관적으로 이 땅에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어요. 그런데 무덤에서 나오셨거든요. 무덤에 그 앞에 밤새 졸다가 무덤을 지켰다는 병사들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보는 사람 누구입니까? 마리아나 마르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 군병들이에요. 그 무덤 앞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무덤 앞에 있었던 돌이 뻥 튀어나가고 이게 뭔 소리야? 라고 놀라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본 그들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믿었어요? 아니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대제사장들이 가서 이야기했더니 뒷돈을 줬습니다. 이 돈 가지고 너희들이 본 것을 입 다물고 제자들이, 예수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거라 했습니다. 분명히 가장 첫 번째, 이 인류의 역사에 가장 한 번 있었던, 처음 있었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돈 몇 푼에 자기가 본 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본다고 이 자리에 예수가 부활하셔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장난이지? 누가 홀로그램을 누가 켜놨나?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또 같이 전도하고 수많은 신앙의 삶을 하지만 결국 누가 일하셔야 돼요? 내가 믿은 게 내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신앙 희망이 커왔다는 것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신 겁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로 믿게 하시고 나로 깨닫게 하시고 나로 더 인내하게 하시고 나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내가 믿게 되어졌습니다. 저가 그 사람이 바로 제가 그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교육을 위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도 주일학 출신입니다. 성경 엄청 많이 읽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알지만, 내용은 알지만, 정보는 알지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교회를 핍박하더라고요. 성령께서 그 사실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당시의 뜻을 나타내시는 그 일들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을 믿을 때에 믿는 자가 바로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장 읽었지 않습니까?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았다는 게 뭡니까?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았습니까?
증거 가져오세요. 출생 증명서 가져오세요. 제가 이런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낳았습니까? 주민센터에서 이 호적이나 뭐 증거가 있습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야 소리도 뛰고 하늘나라 소리도 뛰고 하늘나라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증 주지 않습니까? 그래야 다 혜택도 받고 교육도 받고 또 의무도 하고 하는 것인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것을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것이 내게로 그 큰 유익이 내게로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나았다는 증거가 무엇이냐고요? 죽고 나가니까 이상합니까? 1절입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난 믿는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가 누구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는 얘기는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유대 사람들은 예수는 사람이다. 그런데 설사 그가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세례받고 나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잠시 그 위에 임하셨다가 그가 십자가에 죽기 바로 직전에 떠나가셨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인간 예수일 뿐이다.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교회가 막 커지고 할 때 교회를 대항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것이 바로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즉 유대교 사람들은 유대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하는 얘기는 예수는 사람일 뿐이다. 물론 하나님 그 속에 잠시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 예수만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고요. 그렇게 주장했다라고요. 거기에 반해서 저 세상은 당시 헬라 사회, 로마가 다스린 모든 세계는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예수는 신이시다. 왜요? 당시 헬라 문화에서는 신은 아주 친근한 존재입니다. 나이키는 원래 승리의 여신 니케를 일컫는 겁니다. 니케. 여기 오늘 승리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니케예요. 그것이 우리 문화 속에서는 나이키가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헬라 사람들에게는 신은 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헤르메스도 신이고 또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겁니다. 큐피드도 신이고 수많은 신들이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도 그 신 중에 하나이다. 대신 뭔 아니다?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두 가지를 다 배격합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완전한 사람이시다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한, 왜 그것이 우리에게 포기할 수 있는 고백인가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셔야 그분이 가지셨던 부활과 능력이 오늘 내가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 부활과 능력과 영생은 완전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오셨을 때 임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예수의 모습은 그 누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겁니까? 내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러저리 부족해 보이고 또 약한 모습도 많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겸손과 겸양을 떨 수가 없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셔서 저로 하여금 부활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저한테 부여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곧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것이니 여러분. 세상은 좀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을 더 많이 가져야 돼. 공부 많이 하자. 책가방 끈을 더 길게 하자라는 겁니다. 또 돈을 좀 많이 벌자. 그걸 가지고 세상에서 이겨보자. 좀 억눌려보지 않게 살아보자.
언제 좀 한번 풍성하게 쓸 돈을 좀 가지고 한번 써다 죽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모두가? 아파트 값이 집 한 채가 40억 뭐 50억 하는데 나는 그 집 하나 하나 없는 우리의 이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그게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뭘로 이긴다? 믿음으로 이긴다. 어떤 믿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사람이시며 그런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신 그를 믿을 때 신비가 뭐냐면 그 지식이 아니고 그것이 정보가 아니라 그것은 믿을 때 성령이 믿게 하실 때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내가 응애 하고 태어나신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냥 그렇구나, 그럴 거야, 그러면 좋겠어, 바람과 기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성령이 이런 분이시,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한절임에 결국 자 4절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가로 열고 하나님께 날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1절 올라가가지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나요. 여러분 100일 기도해야 합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요. 헌금을 많이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내가 좀 경건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거짓말 안 하고 그렇게 살아야만 내가 낫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그건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내가 태어남의 원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난 자가 있고 태어날 자가 있고 그 약속을 가진 자들이 우리입니다. 다시 4절에서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아멘. 왜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가장 큰 무기, 핵폭탄 같은 무기 뭘까요? 세상이 인생을 두렵게 하고 올가 조이고 그리고 그를 핍박하면서 너 꿇어, 너 엎드려, 너 시킨 대로 해 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뭘까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큰 무기? 바로 죽음이죠. 죽음 가지고 장사하는 겁니다. 죽음 가지고 너 그럼 죽는다? 죽음 가지고 장사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이겨버리면 세상이 우리에게 힘을 써야 못 써요? 못 써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사이의 완성 뭡니까? 부활로 승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 믿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신비하게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가 되거든요. 자,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멀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크신 분, 너무 높으신 분,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요, 그분과 나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크고 나는 업무도 못 내고 그냥 이름 한 번도 부르기도 부담스러워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자, 무슨 말인가 하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 거룩한 것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똑같지 않고 구별되게 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즉 거룩하게 하신 이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 반대로 옆에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누구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에요. 양자가 되어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어디에서요? 다 하나의 근원에서 난지라. 뭘로? 영으로,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성령과 일치신 분이시고 우리는 죄악되어 있다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같은 엄마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뭘로 불러요? 형제라고. 누가 더 나이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많습니까? 예수님 나이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생을 부를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뭐라 불러야 돼요? 형님, 오빠, 예수 오빠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에 와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그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난 자가 되어져서 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래서 흐트러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로부터 응답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와 의무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이 제가 그런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이겨야 되고 또 그거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다시 한번 말씀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시작.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이 믿음 가지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